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축복하고 문안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가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면서 조금 더 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하고 또 악수도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와이파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뒤에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 실패 하나요, 안 하나요? 많이 합니다. 혹시 안 하시는 분? 하시는 분? 다 안 드신 분은 뭐지? 자, 그러면은 실패 하시는 분들은 손 내리세요. 네, 네. 다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실패, 실수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대개 결과보다 이 마음에 많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뭔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기도 하고 이 말은 꼭 좀 했었어야 되는데 했던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후회하는 일, 실패하는 일, 실수하는 일 우리 삶 가운데 취업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시험, 문제도.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실패는 조금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좀 부족했네 정도로 끝나지 않고 때에 따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 드리고 삶으로 나아가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다시 예배 드릴 때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내가 무슨 믿음이 있나? 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우리의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뜨겁고 현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님 잘 믿고 싶고 예수님 따라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두려움에 지기도 하고 사람들 시선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이 패배감과 패배주의에 빠져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실패한 일 하나 때문보다는 이 실패한 나 자신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존재감의 부정을 느끼는 거죠.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살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교회 나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이 오늘로써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이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벌써 작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나 마음속에 다들 질문 있으셨죠, 여러분? 언제 끝나나? 오늘 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없이 한순간도 따르지 않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는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섰고 누구보다 뜨겁고 누구보다 강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 잡히시고 분위기 험악해지고 사람들 시선 무서워지기 시작했을 때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네, 3번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베드로에게 지목하는 거예요. 나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여러분 사실 그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현실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을까를 한번 정서적으로 느껴봤어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그 입술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뜨겁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막상 두려우니까 도망가네.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를 너무 선명하게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 놀랍게도 그러한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어서 요한복음 마지막은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서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한 표정으로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참 깊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나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라고 사람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정죄보다 먼저 찾아오시고 실패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부르시고 다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에게 다시 사랑을 물어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사랑 위에서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같이 가자. 오늘 본문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어떤 장면이 지금 지나간 뒤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허무했을 거예요. 그런데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이시다 라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두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숯불에 떡과 생선 같이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네, 지금 예수님이 숯불 피고 떡과 생선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전에 밥을 이렇게 따뜻하게 먹이신다는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말씀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먼저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인격적인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먼저 채점표를 들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분이라는 내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참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 보면 실패하면 하나님도 나를 피하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괜히 더 죄송하고 말씀 읽으려고 해도 마음이 막 위축되고 예배 자리에 있어도 주님 눈 잘 못 맞추겠는, 뭔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것 되게 부끄러운 때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 같은 거 보시면 답답하겠지. 내가 또 이랬는데 무슨 낯으로 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나,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직접 찾아오셨고
기다리고 계시고 자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뜨거울 때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괜찮은 상태일 때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오히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피워두신 숯불입니다. 숯불.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힌트거든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키워드를 같이 가져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숯불이 좋은 기억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 18장 보면은 예수님 부인하던 그날 밤에도 옆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그 숯불, 그 불빛 앞에서 사람들 틈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 냄새만 맡아도, 그 불빛만 보아도 베드로에게는 그 실패의 냄새가 떠오릅니다. 혹시 프루스트 효과라고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특정 냄새나 음식을 먹으면 옛날 과거가 확 떠오르는, 저는 그거 코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냄새를 맡으면 옛날 생각과 장면들이 막 떠올라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어떤 특정한 빵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비 온 다음에 이 냄새를 맡거나 어떤 바람 쐴 때 맡는 어떤 냄새를 맡으면 이 어렸을 때 몇 장면들이 막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가 고향인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너무 기분 좋았던 과거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옛날에 살던 동네로 직접 가서, 그 빵집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빵집 복도를 맨날 지나가는 적이 전주 갈 때마다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 통해서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프루스트 효과.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도 아마 이 숯불과 비슷한 과거의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이 프루스트 효과를 아셨을 것 같아요. 오늘 부활하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숯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앞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를 더 아프게 하려고? 그날의 실패를 다시 들추어내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무너졌던 그 자리를 지금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기 위해 그 자리를 설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없던 일로 하자. 이 맨인 블랙 영화 보면 여러분 아시죠? 막 그 사진 찰칵 찍으면은 기억, 과거 없어지는 거. 그러한 개념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아팠던 자리, 무너졌던 자리, 부끄러웠던 자리까지 다시 들어오셔서 그곳을 또 새롭게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더 이상 실패와 정죄와 조롱의 자리로만 남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역전의 자리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숯불 같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장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내가 무너졌던 어느 시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피하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그 자리를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네 인생의 끝이 아니다. 네가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하겠다. 너의 실패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좀 멀어졌다, 부끄럽다, 나아가기 어렵다, 나는 안 된다 라고 너무 자기에게 학대하듯 하는 그러한 감정 가운데 빠져있는 청년이 있다면, 지쳐있는 청년이 있다면, 혹시라도 포기하고 싶은 죄책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냐?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 물어보십니까? 네, 3번 물어보세요. 이것도 물어보실 때 제 입장에서는 왜 부인했냐? 라고 물어볼 법한데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부인할 거면서 왜 그렇게 큰 소리 쳤냐? 왜 약속 못 지켰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따지지 않고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결국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 신앙의 중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중심도 사랑이고,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헌신의 중심도 사랑이고, 또 순종도, 이 순종이라는 그 중심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정말로 본질적인 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능력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너 실수 안 할 거지? 진짜 잘할 수 있어? 얼마나 헌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뭔가 집착하듯 따지듯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것만 물어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힘은 결국 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어떤 자기 체면 지키려고 하는 신앙과 사역은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이 사람들 눈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냥 nothing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가게 하고, 부끄러워도 예수님을 놓지 않게 만듭니다.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또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당연하죠 주님.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진짜 당연히 따라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사랑하고 따릅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찬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니. 네, 저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가 예전에 제가 읽었을 때 이 본문의 베드로의 대답이 좀 무책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고 책임 전가하는 말들로 느껴졌다면,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는 이 대답이 오히려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에게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 도마를 한번 변호하듯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베드로도 좀 변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책임 전가? 아니다. 모든 걸 통과한 실패 끝에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접점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이 말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 하면
자기 과시를 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아심에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저는 저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넘어졌던 거 알고 얼마나 약한지도 알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또 넘어질 것도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실패를 지나온 사람의 더 깊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전에 베드로는 자기 열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실패 후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실패 전에 베드로는 자기 확신과 자기 주먹을 믿었어요. 그런데 실패 후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아심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하겠습니다가 강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아십니다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겁게 결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바뀌어야지.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붙들어야지.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결단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마주하는 거죠. 아, 내가 나를 또 너무 믿었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진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열심보다 주님의 붙드심을 더 의지하는 것, 내 결심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더 진짜의 고백으로, 삶의 단단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 질문과 함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이 요한은 의도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3번 부인했던 것과 연결지어서 3번 무너졌던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이 3번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3번 부인한 자리에서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망신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무너졌던 이 베드로를 어쩌면 공개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어떤 감정적인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명.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좀 놀라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방금 전까지 실패한 제자였어요.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자기 문제 다 해결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용하시겠다고, 다시 너를 이끌고 나아가겠노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지점은 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실패를 제가 쉽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 중학교 시절부터 해서 중학교 시절에 참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뭔가 저에게도 뭔가 이 자살을 하고자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중학교 3학년의 삶을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떠올라요.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보고 있는 그 시즌이었는데 그 건물 4층에서 항상 보고 있었던 제 눈빛과 시선이 창문이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이러한 어둠과 삶 속에서 무너졌던 시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저에게는 수많은 폭력 속에 노출되었던 시즌이었어요. 그런 실패. 그때 저는 제 인생을 정의했어요. 내 인생 망했다. 끝났다. 회생 불가.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버릴 용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용기는 없고 이것들을 가족에게도 말할 용기도 없고 모든 걸 다 버릴 용기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실패가 저의 삶을 정의하도록 늘 방치하고 살았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실패를 지금 가볍게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 실수, 그거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자는 거예요. 너의 실패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아니다. 너의 삶을 대변하는, 너의 삶을 정의하는, 너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붙잡자는 거예요. 나는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다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 예수님의 사랑의 집념을 붙잡자라는 말입니다. 죄는 아프기도 하고 넘어짐은 실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실수는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더 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신격화하거나 높여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넘어짐도 쉽게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들림을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실패를 겪기 전보다 실패를 겪은 후에 더 좋은 목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그리고 동화 속의 일로만 국한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보지 못하는 믿음이 크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기억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회복된 제자를 이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남이 내게 띄우고. 네, 이 본문을 이제 베드로의 순교 예고라는 소제목을 붙여서 이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베드로의 앞날이 편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킨 뒤에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까 베드로야 이제 오케이 편하게 살아 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회복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이 뭐냐, 다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회복은 내 마음만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에게 재정렬되는 것,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기도를 멈추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원해서
응답받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때요? 우리의 이 완악한 속성이 선물 받으면 선물에만 집중하잖아요. 주신 분 딱 있고 이걸로 만족하고 이제는 잠시 예수님이랑 거리 두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너무 감사하게 역사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방식으로 끝내버리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가져와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끝, 편안하게 살아가 아니라 다시 따를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따르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재설정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도 많았던 베드로, 의지도 강했고 확신도 컸지만 이제 예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요한복음의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단지 기분 좋아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 한번 울고 끝내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따라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같은 부르심을 줍니다. 다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조금 멀어진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가 예전 같지 않고 죄책감은 있는데 다시 일어날 힘은 없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요즘 너무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피하는 거지, 우리가 피하는 거지 예수님이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거창한 대답을 여러분들 하라는 것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베드로처럼 오늘 얘기합시다.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약한 것도 아시고 제가 넘어졌던 것도 아시고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음성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자. 나를 따라와라. 너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붙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실패한 자리라도 그 자리가 다시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짐의 자리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도 다시 은혜의 기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말로 의하여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